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이 아니라 22절부터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믿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크게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있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강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들어가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일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오늘 말씀은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 12명의 아들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주는 그런 축복과 아니면 책망의 그런 유언이기도 합니다. 이 아들들을 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도 하기도 하지만 저주 아닌 저주 같은 그런 말씀을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줘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 야곱이 하는 말일까? 야곱이 이렇게 길게 자기 자식들에게 12명이 한 이런 이 유언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창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필기도구가 별로 발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얘기들을 다 저는 외워야만 됐어요. 암송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이 귀한 유언의 말씀을 자녀들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그것을 암송했을 거예요.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것을 다 암송해서 자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줘서 어느 날 그것을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게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중동이나 베두인들을 보면요, 그들은 자기 글을 쓰지 않고 모든 역사를, 지나간 수천 년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계속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족장이 되려면 그동안의 모든 역사를 다 암송할 수 있는 사람들만 족장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모든 역사를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암송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나중에 최종적인 족장이 되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베두인들이요, 그들은 책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글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자기들의 말을 자손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여기 있는 야곱의 자식들도 그랬을 겁니다. 야곱이 한 말을 그 자녀들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암송해서 자녀들에게 다 암송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숨거두기 전에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과 오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전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아들들을 향해 말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 이상하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12명의 아들들에게 준 이 유언의 말씀은 총 29절이 돼요. 26절이 돼요.
총 26절 중에서 세 번째 아들 유다에게 5절,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5절, 나머지 10명의 아들에게는 나머지 하를 할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유다와 그리고 그 아들 요셉에게만 이 중점적인 그런 유언의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맏아들같이 행동했어요. 세 번째 아들이었지만 첫 번째 루벤이나 그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제치고 유다는 유독 12아들 중에 맏아들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유다를 향해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포도주와 우유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11번째 아들 요셉은 참 특이해요. 요셉의 삶이 어땠기에 이렇게 큰 축복을 하실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고, 형제 중에 구별된 자라고 칭하면서 축복하시는 이 내용 또한 너무나 넘치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요셉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넘치게 축복하시는 걸까요? 이 요셉에게 미리 우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요셉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다 제가 아주 놀랐어요. 가슴이 정말 시원하리만큼 제가 이제까지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했던 뭔가 답답한 것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막 정말 벅차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벅찬 만큼 준비한 설교는 너무나 부족해요. 이걸 어떻게 몇 분 만에 이걸 다 증거할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을 함께 막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뭘 뜻해요? 왕성하게 자라는 가지예요. 왕성하게 자라서 많은 가지가 뻗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말한 것은 앙상한 가지라는 걸 말하는 거지. 무성의 반대는 앙상할 거예요. 가지가 몇 개 뽑지를 않고 가지가 별로 자라지를 않는데 이 무성한 가지는 아주 왕성하게 자라서 많은 가지가 뻗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려면 그 곁에 샘이 곁에 있어야 돼서 마르지 않게 물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가지가 넘지 못하게 담이 가로막혀 있는데 오히려 가지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그 담을 넘어서 왕성하게 자라 담장을 넘어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담은 무엇을 말해? 이 담은 어떤 담을 얘기할까요? 그 바로 다음 절에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활 쏘는 자는 누구를 말해요? 우린 그걸 잘 알아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의 생애에서 활 쏘는 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이 여의치 않자 요셉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그 속에서 그 부인이 이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거부하자 오히려 그 요셉,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으로 요셉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그는 성폭행 범으로 감옥에 가야만 됐어요. 그 감옥 속에 젊은 날 아무 기약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그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그에게는 매우 어려운 담이었을 거예요. 형들의 미움과 형들의 공격 앞에서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성폭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기약 없이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매우 젊은 날부터 시작해야 되는 정말 충격적이고 괴롭고 어렵고 힘든 화살들이었어요. 이런 담을 넘어서 그는 가지가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리고는 이 담을 넘어서까지 자라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넘어섭니다. 자기를 판 형들을 그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형들을 돌보고 그 형들의 자식들까지 이 요셉은 책임집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너무나 괴롭고 충격적인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악해지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수많은 거대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방탕해지지 않았어요. 그는 악하거나 거짓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담을 넘어서는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린 요셉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요. 어떻게 그런 고통스럽고 충격적이고 그런 정상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형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그는 어떻게 감당했을 수 있을까? 그런 충격적인 고통 말이에요.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형들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상처와 아픔을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팔려가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는 견뎠을까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서 말이에요. 귀공자로 자라 사랑받고만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으로 가서 그는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을까요? 가늠한 사람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무기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을 그렇게 잘 이겨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갑자기 애굽의 왕 바로 밑에 최고의 신분인 국무총리가 된 것을 봅니다. 그렇게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왕 같은 권세와 힘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는 스캔들 하나 없었어요. 방탕하거나 형들에게 복수하고 자기를 가늠한 자로 몰아붙였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 누구에게도 그는 복수하는 일이 없었어요. 불의와 거짓된 일도 없었어요. 권력에 취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는 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까지 칭찬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이렇게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할이 많지 한마디도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요셉에 대해서 쓰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마디만 합니다. 오늘 여기 24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인색하지 않아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이겨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이 이렇게 됐던 것은 그들이 활 쏘는 그들의 그 담장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칭찬하지 않아요.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요 요셉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아요?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같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들은요 앞에 22절의 무성한 가지와 담을 넘는 가지가 되도록 하는 근원이 되는 것들이에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하늘의 날씨가 좋아야 모든 생물이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샘의 물이 있어야 모든 가지가 샘솟게 그 샘솟는 물을 통해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젖먹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가 있어야 그 집안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요셉과 그의 자손에게 이와 같이 무성하고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이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복일까요? 이 긴 구절을 할애해가며 주시는 이 무성한 가지와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복일까요? 많은 성도들은요 그저 무성한 가지가 되기만을 바래요. 요셉처럼 그저 고생하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것처럼요, 다윗처럼 고생 끝에 왕이 되는 것처럼요, 다니엘처럼 포로가 됐지만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을 많은 성도들은 바랍니다. 사람은 주어진 능력과 재주만큼 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또한 샘이 하늘에서 잘 자라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어야만 돼요. 사람들은 그 분량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민들레꽃은 민들레만큼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사과나무하고 민들레 얘기를 꺼낸 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 사과나무고 옆에 담장 옆에 민들레가 하나 있어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 씨앗은 그 가진 자기의 종류대로 그것만큼 자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샘의 물이 되어주시고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자기 자신도 힘써 노력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주와 능력만큼 역량만큼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수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정말 힘써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개의 열매가 맺을 거 100개의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민들레꽃이 숲꽃이 하나만 필 것이 10송이가 필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담장인 거예요. 문제는 외양간인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가지가 담을 넘지 못하면 그 가지는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담에 가로막히고 담에 꺾이고 담에 상하고 그 담장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담장 안에 꽃이 피든 담장 안에 열매가 있든 담장 안에 뭐가 있든 담장에 가려지면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담 안에 무엇이 피고 무슨 열매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열매를 맺었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향기까지도 가로막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무성한 가지가 자라는데도 병이라고 하는 담장이 하나 생겨버리면 거기에 그냥 꼼짝 않고 막혀버립니다. 가정이 불화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람이 이 어떤 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무언가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면 이런 담장 앞에 사람들은 꼼짝 않고 닫혀버리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인간관계가 가로막아도 사람은 행복이 막혀버립니다.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늘 어둡고 괴롭고 슬프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살아야만 됩니다. 불의와 거짓과 탐욕이라고 하는 담장에 가리면 사람이 망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음란과 방탕이라고 쾌락이라고 하는 담장에 가리면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완전히 담장에 갇혀버리게 돼요.
완전히 담장에 묻혀서 담장이 꺾여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 담장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린 이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담장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런 담장이 생기게 되면 이 담장을 없애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어쨌든 이 담장이 생기게 된 이유와 원인을 막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네 탓이고 그것이 남 탓이고 그것이 모두의 탓이라고 돌려가며 누구 때문이라고 걸어가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담장을 생기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담장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든 담장을 통해서 나를 이 담장 때문에 힘들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뭐야 이거?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아니면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는데도 왜 이 담장이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왜 이상하게 우리의 인생이 담장이 생기는지. 뭐 신앙생활 해봐야, 교회생활 해봐야 뭐 별거 아니야. 똑같이 담장이 다 생기는 걸, 세상 사람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두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담장만 없애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인지 그냥 그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무당이거든. 무당에게 돈 줘가면서 이 담장을 없애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남녀호랭경교면 그 남녀호랭경교를 찾아가서 이 담장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담장 앞에서 꿈쩍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진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실체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심 어린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건 바로 우리가 무성한 가지도 되지만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여기까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담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함.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셨던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형들한테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으면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녀 형제들인데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다 못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아픔과 그 배반감이, 그 얼마나 절망감이, 그 얼마나 그 외로움이, 그 얼마나 그 고통스러움이 컸을까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개의치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리가 됐어요. 많은 힘과 권세를 얻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방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런데 그는 조금도 방탕하지 않아요. 조금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냥 요셉은 그냥 그 속에서 정말 깨끗하게 아무 권력이나 세상의 영광에 하나도 취하지 않고 정말 구별된 자로 그는 살아갑니다. 이건 요셉이 애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극복하도록 담장을 넘게 하시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담장을 넘는 그런 복인 거예요. 우리 엊그제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이관이라고 하는 집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의 아내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뭐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다고 그러죠.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전체 줄거리는 잠깐 들었습니다만
엊그제 그 간증하는 것을 보니까 이관희 집사가 35살에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살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간호하던 가기 이관희 집사의 어머니는 그런 고통스러운 아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자살합니다. 자살한 시체를 보며 그 이관희 집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마저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말기암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5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그는 놀라우리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믿지 않는 감독이 그를 촬영하는데 그 감독마저도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평안하고 그가 입으로 간증,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도 그는 평안하게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마음으로 막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잡아주시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이 막 그 속에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평안이 넘쳐서 그는 그 슬픔과 고통을 기적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한주간 호주 여행을 다녀왔어요. 호주 여행을 가는데 여기서 10시간의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10시간 동안 눈 한 번 감지 않고 그냥 빳빳이 나를 세워서 갔습니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요? 남들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눈 뜨고 서갖고 정말 또 옆에 사람은 자고 있어서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가운데 갇혀갖고 10시간을 꼼짝 앉아서 갔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막 아침 도착하자마자 이제 강행군인 거예요. 관광지를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막 블루마운틴 산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여기를 가세요 저기를 가세요. 그리고 막 그곳을 갔다 왔다 하는데 차를 막 3시간씩 타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막 차는 에어컨이라 막 그냥 춥기는 하죠. 옷은 또 여름 옷을 갖고 오라고 해서 여름 막 봄 옷을 입고 갔는데 얼마나 에어컨을 세게 틀어주는지 막 추워 죽겠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고 날씨 그렇죠. 거기다가 밥이라고 주는데 막 고기를 이때 많은 고기를 막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는 소고기만 딸랑 내놓고 뭐 아스파라거스인가요? 그거 몇 톤만 갖다 놓고 그걸 먹으라는 게 그 큰 소고기를 정말 3분의 1도 못 먹어서 두 손을 들어야만 됐어요. 배는 고픈데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고 먹을 것도 안 좋지요. 정말 힘들죠. 잠은 못 잤죠. 마음에 막 불평은 막 여기저기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속에서 막 불평함이 일어나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훌훌 잘만 자고 있고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시고 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만족한 마음을 주시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정말 호주라는 것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창밖을 바라보는 호주의 땅은 정말 부러울 만큼 아름답고 내가 여기를 거닐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이건 제가 만족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기뻐하려고 애쓴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막 속에서 불평도 속에서 막 괴롭고 힘든 마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어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신앙의 힘으로 애써서 평안하려고 기뻐하려고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감사하려고 만족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담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담장을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기쁨이고 그 유혹을 넘도록 하나님께서 예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절망하고 그 순간에 정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만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도록 거짓과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그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담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했기에 요셉에게 이런 담을 넘는 가지처럼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여러분, 그는 평생에 힘써 그가 한 일은 하나님 한 분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는 막 애를 썼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자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위기에 순 담장이 올 때마다 그 담장을 뛰어넘도록, 그 담장을 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그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는 그 속에서도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갖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담을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에서 담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서 담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다윗은 고백해요. 시편 18편 23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담을 쌓아서 그가 담을 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담을 쌓아서 그 담으로 가리워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힘써 하나님을 섬겼어요. 힘써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 힘썼어요. 그는 목동생활 속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가 담을 뛰어넘도록 하나님 그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 바깥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담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담장을 막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들처럼 담장 다 만날 거 다 만나는데 오히려 남들보다도 더 어려운 담장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써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역사를 펼쳐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힘써 예수님 믿어야 돼요. 힘써 예수님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뺏기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애를 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을 넘게 하시는 가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을 넘어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담을 넘도록 하늘의 복으로, 샘의 복으로, 태의 복으로, 젖먹이는 복으로 여러분에게 막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길길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정말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담장 앞에서 무너지고 그 담장 앞에서 절망하고 그 담장 앞에서 꺾이고 그 담장 앞에서 망가지는 그런 자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만은 이 믿음을 갖도록 애쓰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만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까 본을 보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정말로 힘써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모두의 자녀가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생에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담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어떤 담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담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이런 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잘 믿은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 살면서 경험할 거예요. 사람은 다 그 담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담 앞에서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만은 그 담을 넘도록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막 무성한 가지가 돼서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고 떠들고 하지만 하나님 게을리 믿고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뒤로 했더니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겼더니 어느 날 담장 앞에 새로운 담장 앞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담장, 음란함이라고 하는 담장 앞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비난과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담장 앞에 무너지고 꺾이고 죽는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가 목사인들, 그가 장로인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어떤 사람이었던 그 담장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오늘 우리 사과나무 교회 성도들만 이 담장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그 담을 너끈히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